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말씀 잠언 19장 말씀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930페이지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제가 4월 달에 남은 시간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지혜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의 상반절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실하게 행해도 가난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조금 오고 가난이 오면 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지만 오늘 1절의 상반절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또한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성실하게 살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우직하게 성실의 그런 길에 서 있는 자가 정말 복되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아마 그러면서 좀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가난해도 정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이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현실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 2절 이후의 말씀은 단편적인 말씀들이 좀 나열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하다. 조급한 사람은 결국 잘못되게 되어 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하고로 자기가 뭔가 일을 다 잘못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 4절에 보니까 4절은 조금 중요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이 많은 친구들을 더하게 하는데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하는 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재물에 대한 관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당장에 부유할 수 있고 당장에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그러운 심령을 얘기합니다. 너그러운 심령.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자에게 있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데 오늘 1절과 6절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가난하여도 어려워도 너그러운 심령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오늘 4절과 7절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난하면 주변에 미움이 되는데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히려 8절은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다.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난하던 어렵던 관계없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때에 내 영혼을 사랑한다. 보통 세상에 재물에 욕심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체만을 돌보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좋은 것이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8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 혹시 부유할지라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다 받게 되어 있고 망한다.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하면서 사치한다. 이것은 졸부죠. 졸부. 세상적으로 돈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치하면서 미련하게 사는 거 정말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미련하게 살고 돈은 많고 뭐 사치 부리고 뭐 이런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옳지 않은데요.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처럼 뭔가 옳지 않다,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돈이 많다고 막 화려하게 사는 것은 참 이게 보기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내 심령을 잘 돌봐서 노하기를 매우 더디한다. 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 노하는 그 수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고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덮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이 얼마나 무섭고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좀 몇 절을 보면요. 1절 말씀과 6절 말씀과 8절과 11절 1절, 6절, 8절, 11절 한 4절 정도를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물질이 많다 적다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그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1절, 6절, 8절, 11절 이 4절을 오늘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련한 자는 패역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누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과 9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다. 당장의 부자가 중요하지 않고 당장의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를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결국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지금 8절의 말씀을 오늘 요절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는 그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육체만을 돌보면서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상태, 또 마음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나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에는 꼭 나온다. 매일 골방 기도는 꼭 한다. 나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 보고 나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를 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걸 한 가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것을 저는 보면서 컸습니다. 결국에는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부자로 살지 못해도 매일매일 은혜로운 심령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생각하며 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도 내가 오늘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영혼을 온전히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 심령을 온전히 돌봐야 된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새날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것이 참 많은데요. 가난한데도 심령이 은혜로울 수 있다. 가난한데도 너그럽게, 가난한데도 용서를 잘하고, 가난한데도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가난한데 삶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면에 지혜도 주시고 내 영혼의 상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치 이렇게 검진을 받은 것처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고 저녁에 좀 피곤했지만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오늘 몰두해야 될 부분은 주여 내 영혼을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긍정적인 차원의 말씀들 1절, 6절, 8절, 11절처럼 내 심령이 오늘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을 통해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얼마나 얻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제목 중에 성령 충만함도 기도 제목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주여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외적인 상황이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 내적인 상황이 기도 제목인 게 참 많습니다. 외적으로 가난하나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외적으로 가난해도 너그럽게 외적으로 가난해도 내가 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심령의 상태가 오늘도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8절처럼 이러한 지혜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 삶의 6절과 11절 같은 것을 오늘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데요. 내가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 다음에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 11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오늘도 화날 일들이 몇 번 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볼 때는 너그럽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더 사랑하고 돌보며 너그럽고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여도 일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기 영혼을 온전히 돌보며 주변 사람들 앞에 너그럽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오늘도 주변 사람들 앞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외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설령 가난하고 아프더라도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이 없이 분주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명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태신자들도 주변에 있는데 주여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과격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흥분하고 화내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사랑의 전도단이 오늘 개강합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10주간 동안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기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고마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도단에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활기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혜은 권사님 어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제 하나님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약이 몸에 들어갔사오니 이제 그 약이 몸에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몸 되게 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특별한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 오늘 또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허충기 집사님 지금 투석을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사오니 허충기 집사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과 또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장생활 든든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의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